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6페이지에 있는 시편 47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47편은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약간씩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분은 이제 다윗 시대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를 시온산 그 성막으로 옮겨질 때에 고라자손에 의해서 불러졌을 노래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만민과 열방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승리가 노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 대적을 무찌른 후에 언약궤를 다시 성소로 모시면서 부른 노래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대략적으로는 언약궤가 이제 성막으로 들어올 때에 불려지는 노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후대 유대인들은 새로운 시작되는 한 해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해줄 것을 기원하며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신년제에서 제2의 음악으로 이 시편 47편의 그 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초대교회의 보좌에 오르셔서 열방을 치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 보좌에 앉아서서 승기하신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의 본시를, 이 시를 47편의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첫 해에 낭송되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시를 낭송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사적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에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통치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면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누구를요?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까? 찬양하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나라들을 존속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누구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왕이 아닌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고 찬양 노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존하신,
그죠? 지존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존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존하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우신 분이래요. 두려우신 분. 그러니까 엄위하다.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신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신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와 동등된 느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에 경외심이 들 수밖에 없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신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신이 우리와 비교될 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경외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온 땅의 왕 중에 가장 큰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가장 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라고 표현하셨을 때 이 나라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민을 우리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라고 했을 때 이 나라들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적대시 되었던 그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세상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시 되었던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 왕이 패배한 국가 왕을 엎드려뜨린 다음에 그 목을 밟는 그런, 머리를 밟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적대했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패망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 그들을 적대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그들을 약간 뭐랄까요, 쓸모없이 노예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밑으로 그 모든 민족들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징계하고 형벌을 하면서 그들을 뭐랄까요, 진멸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한테 졌으니까 너희들 다 죽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다 굴복시켜서 그들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흡수되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뿐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화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영화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영화라는 것은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요로웠냐? 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에 비해서 비슷비슷하게 풍성하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어떤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풍요로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는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엔 다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언젠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언젠간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기업들이나 이 땅의 영화들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는 것은 누구의 기업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업을 택하셔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우셨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그 나라에 비록 우리가 타국에 살아서 때로는 한때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무리였지만 결국은 그들도 복종하셔서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야곱의 영화로운 그 복을 함께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멸망을 당하고 누가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인가요? 아니요, 영원한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라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막을 향해서 언약궤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언약궤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의인화시키는 표현이죠. 묘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어떤 중에 올라가시냐면 즐거운 함성. 그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을 보는 그 백성들은 어떤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함성을 지르고 있고 그 올라가시는 그 길에 어떤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그것이 정말 영화로운 그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많은 이들이 함께 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겠어요? 그냥 애야 수고했다 그러시겠어요? 아닌 거죠. 온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를 환영하며 그 하나님의 올라오심에 대해서 기쁨의 즐거움의 함성이 있었겠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심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져야 돼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과 찬양의 대상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왕을 찬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철저하게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 내가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쌓아놓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하심 아래 내가 오늘의 삶을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삶은 없기 때문에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이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 지혜이시, 시편에서 지혜이시 이걸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나요? 표제어의 뭐라고 했죠? 마스기를 따라 부른 노래.
그러니까 마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GAC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GAC가. 그러니까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GAC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편의 것들이 연주되어서 불러지잖아요. 근데 연주되어서 불러지는 것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뭡니까? 그 연주와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그들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 시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더 복된 일이겠죠. 그러니까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를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들조차도 누구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표현되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불려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떤 노래로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혜의 시로 하나님께 찬양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고 그냥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표현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고 유혹을 당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세상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향해 쫓아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자꾸만 그쪽으로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실상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에 다스림을 받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내져지는 삶.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47편 7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라는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결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무엇이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결국 왕으로서 계신 것이고 그 왕으로서 계신 분은 결국 무엇을 저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문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관들의 모임은 세계 모든 나라의 귀족과 통치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다윗 시대에 그 주변국들 적대국들을 많이 점령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대국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패망한 그 백성 그 나라의 고위 관직자들이나 그 통치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년 축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이 사절단을 보내거든요. 그 사절단을 보내는 그 고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문나라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와 나라들이 모두 통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와 나라들이라도 각자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패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앞에 나오는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누구라고요?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결국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세상에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방패잖아요. 칼이나 창이 던져졌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게 방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각 나라의 군왕들과 고관들과 어떤 그런 권력자들은 결국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인 어떤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4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구속사 은혜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라와 나라마다 민족과 민족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통치함을 받아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도 결국 어땠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아수르에게도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진짜 지혜의 시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무서워하고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